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속치유 전도 캠프를 제주 지역에서 하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전 무속인을 하나님의 자녀로라는 말씀으로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 무속인을 하나님 자녀로라는 제목을 잡았는데요. 전 무속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몇 명인지 아세요? 30만? 130만? 200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각자 아시는 대로. 자, 이제 서론에서 사단의 전략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 우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인데 우상의 씨앗이 무엇이죠? 우상의 씨앗. 우상의 씨앗. 전 세계 우상의 씨앗이 뭐예요? 종교. 또 나중심. 또 전 세계 우상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종교를 우상화시키는 거. 우상 종교. 종교를 우상화시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종교를 대중화시킨다 그래서 대중화. 우상화시키고 대중화시키고 그 다음에 방법은 뭐예요? 문화로. 대중화시키는 방법은 문화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문화를 가지고 상업화. 그래서 경제를 가지고 돈을 가지고 움직이죠. 이런 현장 중심의 하나가 무당촌이다. 그래서 무당촌. 우리 성남에서 캠프하면서 많이 봤죠. 무당. 거기에 몇 명이라고 했어요? 성남 지역이? 무속인이? 800명, 1000명이었어요. 네,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3000명이라고 그랬는데 거의 1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들 계십니까? 지금 현재. 예. 집사님, 하나님의 자녀로 무당을 전도할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 집사님?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언제 전 무속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겠는가? 언제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할 게 뭐냐? 첫 번째, 전문 사역이 현장화되어야 된다. 자, 이 무속 전문 사역이 현장화되어야지만이 이때 요원이 따라붙게 되죠. 요원이. 그러면 우리의 전문 사역은 무속인데, 무속의 사전적 의미를 알아보니까 무당들의 풍속을 말하는 것이래요. 풍속.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랬죠. 풍속을 따르는 것이죠. 이것은 곧 귀신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복잡하고 다양한 세계가 귀신의 세계입니다. 조직이 있죠. 예. 자, 우리는 이런 현장에 깃발을 꼽아야 됩니다. 어떤 깃발? 크게. 어떤 깃발? 그리스도의 깃발 꼽아야 됩니다. 예.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현장이 바로 이 무당촌입니다. 무당촌. 그러므로 하나님의 특별히 무당촌을 복음화하는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무당촌을 복음화하는 사역자들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전할 복음의 대상에서 무당을 제외시키지 말아라. 자, 나는 정신문제 사역이 너무 좋아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신문제 사역이 너무 좋아. 나의 달란트야. 없으세요? 정신문제 사역 없으세요? 그럼 아직 여기는 없으시구나. 그러면 나는 무당 사역이 너무 좋아. 손 들어보세요. 한 분. 사명이에요? 그럼 눌려지는데 어떡하지? 좋아서 해야 되는데. 자, 무당의 종류로는 강신무가 있어요. 첫 번째 강신무. 강신무는 뭐예요? 내린굿을 한 사람, 신을 직접 받은 사람. 그리고 세순무가 있어요. 세순무. 세순무는 뭐예요?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리고 학습무는 배워서 철학이라 이런 거 배워서 하는 걸 학습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강신무들은 자기들의 신간이 아주 뚜렷합니다. 왜냐하면 신을 접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신간이 아주 뚜렷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신, 할머니 신, 동자 신, 선녀 신 이런 식으로 신을 이름을 명령해서 들어오거든요. 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확신을 가지고 하죠. 자, 이런 곳에 복음 전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대답들이 시원찮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목표는 전 무속인을 하나님의 자녀 내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은 이들도 사랑하신다. 이들이 누구예요? 무속인 그 후대들. 예수님은 이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안 박혔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미 끝내놓으신 문제입니다. 이들도 구원을 대상으로 우리는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속인들이 돌아와서 무속인 복음화하는 사명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사역이 바로 현장화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현장화 시켜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현장화 시키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전 무속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때 증거가 일어나는데 이 전할 내용이 있습니다. 무속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는데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됩니다. 사단의 존재. 이것을 성경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죠. 사단이 활동하는데 어떻게 활동합니까?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로 활동합니다. 나중심으로 뱀을 이용해서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보니까 괴계를 쓴다고 그랬는데 간사한 꾀를 쓰고 있죠. 사악한 꾀를 씁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자,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12절에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라고 합니다. 이 악의 영들이 주관하고 있는데 이들을 결박시켜야 되겠죠. 예. 13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넘어지게 한다. 우리들도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넘어지는 자 주변에서 보셨나요? 저를 전도해 준 분이 계세요. 저를 전도해 준 분이 계신데 그분이 5개월 후에 이렇게 정신문제가 왔어요. 정신문제가 와서 정신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복음을 전해요. 또 무당전도도 해요. 근데 뭐야? 자기는 무너져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암이 왔는데 또 시달려요. 전도도 엄청 잘해요. 근데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그게 뭐냐면은 나중심에서 했다라는 얘기, 무당 사역을, 무속 사역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캠프 팀이라고 하잖아요. 팀이 함께 가면은 먼지 털기가 너무 쉬워요. 불신앙도 털어버리고 포럼도 하면서. 근데 혼자 무당집을 혼자 다닌다? 정말 위험합니다. 예, 그래서 절대적으로 혼자는 가지 마세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 자녀야, 나는 너무 담대해. 그래도 어느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두세 명이 같이 함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화전을 쏜다 그래요. 화전을.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능히 대적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어요. 화전을 쏘는데 화전을 쏠 때 우리는 뭘 가지고 막아야 되죠? 말씀,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말씀의 검 가지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가장. 자, 우리에게도 찾아오죠? 광명한 천사로 뭘 가지고 찾아오나요? 보암직, 먹음직, 탐스럽기도 한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 잘 알아. 그래갖고 광명의 천사로 가지고 옵니다. 자,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이 중에서도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매일매일 찾고 있는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16절에 보니까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서 정신도 육신도 눌려서 병들어 있는 자. 그리고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조직이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조직? 사탄의 조직. 자, 귀신들도 조직이 있는데 레벨이 있어요. 또 조직도 있고 레벨도 있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법당을 신당 이르죠. 신당, 우리는 신당 그러잖아요. 근데 법당 그래요. 법당. 법. 왜 법당이라고 하죠? 법. 운명에 잡혀 있잖아. 법적으로. 사망법. 법으로 잡혀 있잖아요. 법당 그러는 거야. 우리는 법적으로 해방받았잖아요. 생명의 성령의 법 옮겼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서 구원을 얻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16절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지금도 성경을 보고 성경을 펴서 외워야 되는 분이 계시네요. 다시 한번 안 보고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이걸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고백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무조건 영광 받으세요. 베드로에게 축복한 거거든요. 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대속주로 오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참 선지자로 오셨고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거든요. 우리 김 집사님 구원받으신 거 맞아요? 맞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맞아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 같은데. 웃으셔. 행복하시네. 행복해하셔. 자, 그래서 영접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접이. 자,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려면 영적 세계에서 오는 갈등이 우리에게 있어요. 영적 세계에서 우리는 뭐 끝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데 이 육신의 법은 어떻게 해요? 사명의 법으로 계속 끌고 가려고 해. 그래서 영적 갈등이 오는데 가정에서 오는 새로운 갈등, 구원받았는데 가정에서 계속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시작되죠. 또 환경에서, 또 만남에서. 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오는 새로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또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단을 우리를 속이기 위해서 틈을 탄다 그랬어요. 틈을. 그래서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틈이 뭐냐? 우리가 숨 쉬고 찰나도 틈이에요. 숨 쉬는 찰나. 그리스도 고백을 했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다 하는 찰나 속여. 고백 금방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버려야 된다. 자신의 것. 내 것이 뭐죠? 내가 주장하는 거. 내 의식으로 계속 와. 생각이. 그 율법적인 요소, 인본주의 요소, 신비적인 요소 엄청 많이 와요. 들어와요. 끝없이 들어와요. 그런데 뭐냐? 말씀이 각인돼 있으면은 그 말씀으로 이길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사람의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너무 지금 중요한 자리에
사람의 말 주변에 사람의 말 거기에 내가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복음 전하고도 속아 넘어가는 수가 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그랬을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 많이 알고 계시죠? 근데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졌나요? 되어져야 하나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졌나요? 되어졌다가 안 되어졌다가 해요? 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면 창세기 3장에 나는 이미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은 창세기 3장에 나는 이미 죽었으니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예, 십자가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는 이미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이상임 전도사 묵상하지 마시고 세 번째 칠판 보세요. 양육입니다. 양육. 그러면 이렇게 돌아왔어요. 어떻게 양육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반드시 대적이 있습니다. 자, 권세는 끝났지만 우리에게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대적이 있습니다. 그 대적은 다름 아닌 누구냐? 마귀입니다. 마귀.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대적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대적. 자, 이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 그리고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 자, 내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나는 되는데 새로운 돌아온 무속인이 있다. 근데 양육을 해야 되는데 이 무시기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돌아온 무속인이 이제 막 돌아왔어. 못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싸움을 대신 해줘야 돼. 같이. 예.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신분 권세 누리는 기도를 알려줘야 돼요. 대적 마귀를 있다는 걸 알려주고 그리고 사탄 마귀 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권세 이게 누림이에요. 신분 권세 누림. 이 기도를 알려주면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적극적으로 전도하라. 전도를 옆에서 가르쳐야 돼요. 함께 동행하면서 전도는 마귀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도할 때 그리스도 생명이 전달되고 또 복음이 선포돼요. 복음이 선포되면 그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 그 상황 모든 것이 결박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계시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을 완전히 치료한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자, 사역자를 의지하게 해야 됩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갓난아기를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데 그 갓난아기의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이거를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자라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양육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 강단의 흐름 이렇게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양육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무속 사역자들이 또 조심해야 될 거,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말씀의 현장화입니다. 말씀이 현장까지 전달돼야 되죠. 예수님의 말씀의 현장화를 위해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말씀을 어디에 전달해야 됩니까? 어디에? 세상에? 무당촌에. 지금까지 제가 드린 것은 전 무속인을 살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무당촌에 말씀을 증거해야 됩니다. 자, 이 지역에 무당촌이 어디 있죠? 제주 지역에? 몰라요. 네.
자, 굿당이 있어요. 굿당. 굿당이 무속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죠. 굿하고 하려고. 자, 여기 제주 지역은 막 드러내놓고 막 하는 것보다 안 드러내놓고 하는 무속인들도 덜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좀 찾기도 어렵다. 근데 무당처럼 밀집돼 있는 그것보다는 굿당에 가면은 많이 만날 수 있겠죠. 정보도 없고. 그래서 세 번째, 전도를 현장화시켜야 됩니다. 이때 역사가 일어나는데 무당들은 100% 영적인 사실로 영적인 일들로 시달립니다. 100% 시달리는 무당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그걸 전도라고 하는데 어떤 전도를 해야 됩니까? 전도란 무엇입니까?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 게 전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설명하는 거,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죠. 인도하시죠. 다음이 중요한 게 뭐냐? 역사하심이에요. 역사하심. 자, 성령이 역사하시면 나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내려놔져요? 안 내려놔져요? 내려놔져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이 안 보이면 내 수고로움이 드러나야 되죠. 왜냐하면 내 의의가 나타나야 되니까. 내 자랑이 나타나야 되니까. 자, 성령의 역사하심이 보여야지만이 천사가 앞서서 일하고요. 흑암은 자동으로 결박되고요. 하늘 보좌의 시민권이 누려지고요. 세계복음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누려집니다. 예. 자, 바울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잘 설명했는데요. 빌립보서 3장, 오늘 이제 유광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내 안에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배설물이라 그랬어요. 뭐가 모든 것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모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 자,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자, 이거 무속 사역을 하면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무속 현장을 가면 사단에게 속아 있는 사람들이 많죠. 우상에게 속혀 있고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볼수록 뭐예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집니다. 흑암이 보이면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늘의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원한다고 합니다. 이 현장을, 무속 현장을 가는 것은. 그리고 나의 배경은 하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전도는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운동이다. 무브먼트, 운동이다. 그러면 나만 혼자 홀로 전도하는 것을 즐겨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더러 나 혼자 전도는 너무 잘해. 돌아다니는 전도. 내 영적 문제 해결받으려고 막 돌아다니는 전도. 그것도 중요해요. 개인 전도도 중요한데 뭐냐면 운동이 일어나요. 운동, 전도, 운동. 그거는 시스템입니다. OURS 시스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세 번째, 전도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전도자가 받는 축복 중에 기도 응답에서 첫 번째 마지막 남은 거. 첫 번째면서 마지막 남은 게 뭐가 있죠?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6장.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 남았어. 하나. 우리는 구할 거 그거 하나 남았어. 구할 거 다 아신대. 뭐가 있어야 되는지 다 아신대. 뭐만 남았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거든요. 그거 하나 남았어. 기도도 너무 쉬워. 다 가르쳐 주셨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24시 통치하. 시공간 초월 237의 빛. 그래서 24시 나를 통치하는 게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의는 뭐예요? 그의 의. 그의 의. 그의 의. 십자가 구원의 길 복음입니다. 자, 복음밖에 더 있어요?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어. 그럼 전달할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복음 전하는 것밖에 더 있어요. 십자가 구원의 길.
그 속에 내가 깊이 뿌리 내리고 있으면 누려지는 것만큼 전달이 돼요. 예. 그래서 이게 전도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근데 뭐예요? 우리는 생각이 어디가 있어? 모든 것 더한대. 여기가 있어. 의식주. 모든 것 더한대. 근데 뭐예요?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거예요. 언약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약속은 믿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24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 그러면 기다려라. 언제까지? 1장 8절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서 주인 될 때까지 모든 문제 해결자가 모든 문제 해결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1장 3절이에요. 40일 기다리라고 그러죠. 또 날짜 40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24시 통치하는 40일. 성령 충만 누리는 40일. 그러면 뭐가 돼요? 그냥 견인되어가. 하나님이 이끌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말미암아 견인되어가.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이렇게 1장 14절이에요. 지금 현장이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이 시간 집중의 시간이에요. 집중의 시간이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와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47절 응답이 따라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전 무속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자, 첫 번째 한번 볼게요. 무속인과 역술인 다 합치면 100만에서 130만입니다. 그러면 남편이 하나씩 있다고 칩시다. 남편이 없으면 기둥서방도 있어요. 그럼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남편 100만에서 130만. 또 뭐가 있죠? 자녀가 둘씩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200만. 자, 부모님이 두 분씩 있어요. 200만. 합치면 뭐예요? 600만이 넘어요. 거기다가 친인척 합치면 뭐예요? 더 넘어요. 거기에다가 뭐예요? 무당 제자뿐만 아니라 신도들이라. 신도들. 우리는 성도. 근데 신도들.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생명 빼고 전 세계가 다. 무당의 신분은 아니지만 그렇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전 무당들에게 속한 신도들 이것을 계산하면 계산이 안 돼. 제가 어느 날은 이렇게 이거를 불교, 뭐 종교 다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요. 40명에 한 명이 가문의 무당이야. 40명에 한 명. 내 가문 연결해서 찾아봐.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우리 우대에 없는데요? 지금 당대에도 있어. 다 연결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하죠. 생각 안 해봤죠? 얼마나 많은지. 무속하고 불교하고 다 짬뽕. 천주교도 짬뽕. 다 짬뽕이야. 종교죠. 근데 그만큼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엄청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엄청난 보화를 감춰놨는데 보화 보물을 캐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비밀을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거. 자, 오늘 이제 다짐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전 무속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 전 무속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 무속인의 남편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 무속인의 부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 무속인의 아들 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 무속인의 친인척을 하나님의 자녀로. 무속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때문에 이 일이 성취되기를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속 치유 전도 캠프를 하나님 아버지 주은혜교회에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 파고 들어갈 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고 또 사용할 수 있도록 세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